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미사 중에 강론하면서 강의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사가 길어질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사가 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미사 중에 강의가 들어가 있는 거지. 불만이신가요, 혹시? 아무튼? 네,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한 35분, 40분 정도 이 강의를 미사가 35분, 40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사 빼고 강의를 지금 강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죠. 그죠? 대림은 이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림 시기 때에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처음 강생하셨던 예수님과 대림 시기 끝에 오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성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유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긴 하지만 처음에 강생하셨던 예수님과 대림 시기의 끝에 있는 예수님은 원래는 다른 예수님이 오는 건데 처음에 강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생전 처음 들으셨나요? 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왔잖아요.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생각도 없습니다. 그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른,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고,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불어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불려 나와서 그동안의 정화가 끝났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도 정화가 안 끝났으면 심판받은 영혼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구원론에 대한 또 종말론에 대한 교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 매년 대림 시기의 끝에는 당연히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긴 하지만 그 모습 너머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느님 대전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대림 시기를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뭐가 시작되죠?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2023년은 아직 한 달, 이제 12월 달 됐으니까 한 달은 딱은 아니지만 대강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면 2023년 새 전례력이 시작되는 이유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림식이 들어가기 전에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 시기도 부활을 기다리고 대림 시기도 성탄을 기다리지만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둘이 똑같은 거는 사순 시기에도 대형광송을 안 하고 대림 시기에도 대형광송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부활 때 하려고, 그죠? 성탄 때 하려고, 더 기쁠 때 하려고 안 하는 거고, 하지만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순 시기에는 그래서 알렐루야 안 하고 뭐 하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림 시기에는 알렐루야를 하는데 사순 시기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지만 이 대림 시기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안 하고
알렐루야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그 기쁨, 희망을 가지고서 알렐루야를 하는 게 사순식이랑 대림식이가 다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자는 사순식일을 지내는 마음과 대림식일을 지내는 마음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사순시기에 형제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담배 끊고 술 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부활절날 당일 저녁부터 술 담배를 또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40일 동안 살 빠졌는데 41일부터 다시 요요가 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론 사순시기를 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물론 뭐 1년 내내 술 먹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바람직한 모습은 사순식이나 부활식일 때 정말로 술이나 담배를 끊었으면 그 술, 담배 끊은 것만큼의 금액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희사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더 열심히 모아서 41일째부터 술 엄청 많이 먹으려고 술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40일 동안 희생하고 극기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사하는 마음으로 술, 담배를 끊으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어쨌든 사수는 금욕. 그죠? 무언가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되게 슬픈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웃고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술, 담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약간 우울한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될 거라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요? 우리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사순시기에는 금육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십자가의 길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기다리는 건데 대림시기에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하거나 금육을 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사순시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대림시기에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보다는 제2색은 똑같은 자색이 있지만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보다는 곧 오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로 보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헷갈리면 사람들은 사순시기 때문에는 신자들은 우울하게 지내요. 술 안 먹고. 그죠? 신자 아닌 사람도 그렇게 기쁠 일은 없어요. 4월달에. 그죠? 물론 뭐 벚꽃축제 구경하고 이러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뭐 4월달에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12월달은 사람들도 기뻐요. 왜 기쁘죠? 연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신자야 크리스마스가 중요한데 신자 아닌 사람한테는 크리스마스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죠? 자기 부모님 생일이나 챙기라고 그래요. 예수님 생일에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지 말고. 그죠?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연말에는 기분이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 무언가 선물을 받을 거다라는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쁨이 있는데 원래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순시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 희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대림시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고 그게 성탄 때에 봉헌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그래서 부활절 때는 내가 사순시긴 동안 고행하고 극기한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성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좋은 선물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라는 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성탄 때 예수님한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네?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물,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하등에 쓸모없는 선물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예수님한테 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필리핀에 이렇게 이런 영상에 이 화면에 필리핀이 화면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필리핀의 모습 있잖아요. 필리핀의 애들은 다 긴팔을 입고 있어요, 반팔을 입고 있어요? 반팔 입고 있어요. 그죠? 그 필리핀 애들은 뭐가 없어요? 발에? 신발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 필리핀 애들 막 목이 다 이게 티셔츠인데 티셔츠를 하도 입어서 뭐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모가지가. 이런 옷 입고 다니고 애들이 막 반바지 구멍 다 뚫려 있고 맨발로 다녀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어떤 옷을 필리핀 애들 줘야 되겠어요? 멀쩡한 목 여기 있는 반팔, 그죠? 구멍 안 난 반바지, 그 다음에 뭐 쓰레빠나 아주 무겁지 않은 운동화 같은 거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애들 옷이 없대. 그 모금원 신부님이나 뭐 누가 필리핀 애들 옷 없으니까 집에 있는 옷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 집에 안 입고 갖다 버리려면 돈 드니까 이번 기회에 여기다 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리털 잠바랑 등산화랑 긴 바지 같은 걸 내놓으면 그게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필리핀 애들한테 도움이 돼요? 전혀 안 돼요. 줘봐야 입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그거 살 때 비싼 거였는데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배려, 그죠? 이 사람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림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도 내가 드려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 좋아하는 걸 예수님도 좋아해 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을 받은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좋아하는 걸 자꾸 드리면 짜증도 내겠지만 짜증도 내겠지만 예수님이니까 안 좋아하는 거 자꾸 드리면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그죠?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잘 안 내는데 예수님이 화내면 진짜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탄 때 예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과연 뭘까요? 뭐 사랑하는 마음, 뭐 기도하는 마음, 뭐 희생하는 마음, 뭐 자선하는 마음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좋은 성탄 때의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은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선물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놨어야 돼요. 예수님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왕이 떠날 때 달란트 하나씩 다 주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다시 왔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씩 다 줬는데 한 달란트 처음에 줬던 사람이 10달란트 있었어요. 칭찬받았죠? 그죠? 한 달란트 있었던 사람이 5달란트 됐어요. 칭찬받았죠?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 한 달란트마저 없어질까봐 나 마이너스 손이라 내가 손만 대면 다 망가져요. 주식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집도 망가지고 이래서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손만 대면 다 없어지니까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있었는데 대단하죠?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야 진짜 대단하다. 너 다 마이너스인데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한 달란트 갖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애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오는 것, 내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옆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는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장난이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예, 언제 옵니까?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만 알아.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칭얼칭얼 대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죠?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세대를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어린 사람을 뭐 한 20대라고 치면은 통상적으로 머리를 굴려보면 50년 안에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이라고 치면 그러면 50년만 버티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뭐하러 가요? 그렇잖아요?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직장에 뭐하러 가요? 그렇죠? 개인 재산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뭐하러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 모여 살면서 학교도 안 가, 직장도 안 다녀, 여기 안 들어온 가족들 다 내팽겨치고 그냥 공동 자금으로 공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5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세대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랑 집이 분리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오셨잖아요. 저는 성당에서 먹고 잡니다. 이런 분 있나요? 없잖아요. 성직자, 수도자 말고는 성당에서 먹고 자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예, 사회생활을 하시고 경제생활을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당에서 먹고 잘 수가 있어요? 없죠. 쫓겨납니다. 관리장님한테. 그렇죠? 문 닫을 때 되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성전도배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문 닫을 때 되면 집에 가 있어야지 관리장님이랑 친하다고 해서 집에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원받을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게 되면 아니면 거꾸로 많게 되면 그때 오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대가 다 사라지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주 많게 되거나 아주 없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거라고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은 구원받을 사람을 많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놈들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인간 말종들이 사는 동네. 그죠? 악이 막 창궐하는 동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인간 말종이 너무 많고 악이 너무 많으니까 저런 도시를 본보기로 왜냐하면 나머지 도시 애들도 타락하면 안 되니까 너무 타락한 저 애들을 본보기로 불러다 태워버리고 나머지 애들한테 니네 타락하면 저딴 식으로 된다라고 하느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라고 오해하거나 오해하게끔 말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밀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하느님, 저기에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안 해. 또 아브라함이 진짜 죄송한데요. 의인이 더 몇 명만, 그래 더 몇 명만 있어도 안 해. 하느님 정말 죄송한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의인 몇 명만, 그래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안 한다고. 근데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거예요. 그쵸? 나쁜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대림시기 끝에 있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은 의인 하나인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들을 많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을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거고 하느님도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 거죠.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착한 사람들 숫자가 똑같으면 하느님이 20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없고 내가 2000년의 세상을 내가 물론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2000년의 세상을 살아온 보람도 없는 거잖아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헛짓한 겁니다. 예수님도 헛짓했고 사람들도 헛짓했고 그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다리는 보람이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나도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지난 2000년간 기다렸던 그 보람 있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로 인해서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는 게 하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대상인 사람.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많아지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합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전 어르신분들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됐는데 하느님 대전에 가면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하느님한테 라고 할 때 공통적이라고 말은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른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 하셨냐면, 나 대자대녀 많다고 하느님한테 얘기할 거라고. 하느님 대전에 가서 뭐 하느님 뭐 제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고생 많이 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뭐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성당에 많이 가고 매일 미사 많이 하고 어떻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하셨던 말씀은 나 대자대녀 많이 만들었다고, 몇 명 있다, 내 대자가 뭐하고 내 대녀가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님한테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 말씀들을 하신 그 신학적인 배경에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것처럼 대자대녀라는 건 어쨌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대전에 갔을 때 너 구원받기 합당한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봐 라고 하느님이 물어보면, 저 대자 몇 명 있고 대녀 몇 명 있다, 그리고 걔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어떤 큰 자부심인 거고, 그게 내가 하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저의 세례 대부님이 제가 부제품 받고 그 사제품 받기 전에 1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암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여기서 젊은 나이라는 게 새파랗게 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대 후반, 60 조금 되기 전에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말고도 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 대자 중에서 신학교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뭐 가정생활 잘하고 뭐 사회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은 자기 이제 하느님한테 늘 기도할 때 저희 대부님은 내 대자 중에서 신부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대전에 갔을 때 야, 너 뭐 착한 일 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고 할 때, 남들은 다 대자 몇 명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 자기는, 당신은 하나 대자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 신부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느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 대자 중에서 사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꼭 하셨었는데, 그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된 거잖아요. 신학생이 돼서 이제 방학 때마다 찾아뵙고 그러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그냥 대자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뻘은 아니었지만 한 3,000뻘 되는 분이니까 뭐 유스틴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이렇게 똑바로 살고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이제 학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존대해 주시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내 대자 중에 신학생이 있다고, 나중에 신부 될 거라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부제품 받고 나서 찾아뵀을 때 그때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기억도 되게 안 나고, 그 다음에 신체도 되게 쇠약해지셨는데, 그때도 제가 찾아뵙고 했을 때 그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은 대자한테, 대자인 신부님한테 안수 받고 영성체, 그 미사, 천미사가 영성체 하는 게 당신의 오랜 꿈이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때까지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바람은 뭐 자식들의 누구나 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더 사는 게 아니라 사제서품 받고, 적어도 사제서품 받는 날까지는, 근데 이제 본인도 또 의사도 그때까지는 살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그날만큼이라도 그날까지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가 부제품 받고 사제품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도 되게 안타까워하셨고 되게 슬퍼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대부님 묘에 가서 미사 해드렸었습니다. 대부님 그때 서분 받고 나서 미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지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단테의 신곡 읽어보신 분 있나요? 예,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묘사도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의 모습은 그 이정재에 나오는 지옥입니다. 아, 이정재가 누군지 모르세요? 이정재 알죠? 신과 함께 영화 안 보셨어요? 네, 신과 함께 보면 염라대왕이 이정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정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염라대왕 만나고 싶다 이런 분도 있는데 염라대왕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이정재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아는 지옥의 모습은 신과 함께 나오는 지옥의 모습인데 그 신과 함께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과 똑같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지옥하고도 유사해요. 지옥의 형태랑 지옥의 개수는 좀 다르지만 지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신과 함께 나오는 지옥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과 함께 나오는 지옥은 지옥에서 잘 살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보기에 열심히 살고 이러면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거기서 백날 잘 살아봐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과 함께 나오는 지옥이랑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비스무리한 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거기 있는 애들은 다. 예. 그래서 그 계속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게 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지옥과 신과 함께 나와서 불교적인 지옥입니다. 그거는 그 지옥의 모습은 똑같은 건데 어쨌든 신과 함께 나오는 지옥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도 9층으로 돼 있어요. 예, 층으로.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단테의 신곡의 지옥에 교황이랑 추기경이랑 주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 제일 위에는 일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단테의 신곡의 지옥에 왜 그 제일 밑바닥에 교황이랑 추기경이랑 주교가 있는 줄 아세요? 물론 교회 역사에 나쁜 교황이랑 추기경이랑 주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갔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나쁜 놈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가 왜 제일 밑바닥에 있냐? 그 핵심은 그만큼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길을 이끄는 모범이 되지 않은, 물론 그 자체도 나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사람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 지옥에 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만드는 게 성탄이다. 그러면 나의 기다림이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느님 앞에 티끌 한 점도 부끄러울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본당에 있으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신자분이 있어요. 특히 판공선사 때 어떤 분이냐면 뭐 여기 성사 아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사분지 기억 안 나는데요? 네. 그러면 네, 뭐 말씀하세요. 그 점점점 이래요. 말씀하실 거 없어요? 나 성사 볼 거 없는데 와이프가 성서표 나와서 성사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보석이나 빨리 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보석이나 빨리 달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은 그러면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미사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네. 아니면 나 다른 사람이랑 뭐 싸우거나 미워한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 자체가 제일 큰 악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미사에 빠진 사람보다 그런 마음으로 미사에 안 빠진 게 더 나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런 마음으로 안 싸우는 것도
나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보석을 드리고 그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그 판공성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리사이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진짜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사이파는 이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 지은 놈은 더 많아요. 그런 놈에 비해서 난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죠? 근데 그 진짜 죄인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바리사이처럼 좋은 말을 많이 하거나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고 그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결격 사유가 있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하늘나라는 누가 가는 거죠? 에? 하늘나라는 누가 가요? 착한 사람. 그죠? 착한 사람, 나쁜 놈이 가는 데는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죠? 착한 사람이 가는데, 그럼 얼마큼 착한 사람? 최하의 기준이 있어요. 51%의 선함, 49%의 악함이 있으면 그 2% 차이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50은 안 돼요. 반땡은 안 되고 51%의 선함과 49%의 악함이 있는 사람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고 당연히 그 착함이 더 높으면 당연히 더 구원받기 합당합니다. 어쨌든 착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나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선행이 그 나쁨을 덮을 만큼의 선행이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다를. 하느님이 그걸 어떻게 판명할까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이 사람 얘기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 좋은 얘기만 하니까. 물론 하느님이 다 압니다. 알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과 함께 영화에도 보면 영라대왕 앞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거울 같은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여기 지옥 온 게 억울하대. 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헷갈렸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내가 올 사람이 아니래. 그럼 이정재가 이걸 보여줘요. 보여주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 이 새끼 잘 죽었다고. 진작 죽었어야 된다고. 아무도 기억도 안 해요. 이 사람을. 그렇게 보고 너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더 밑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성인의 통공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전구를 믿잖아요. 그죠? 그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개신교는 철저하게 하느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그죠? 근데 천주교는 하느님 앞에 1대1이지만 그 염라대왕에 나오는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하시지만 연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는 그 죽은 날 하고 교회는 제삿날이 없으니까 그 기일 날에만 하지 다른 날에는 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위령 기도도 하고 연미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위령의 달에 전대사를 바치면
그 죽은 영혼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이 간다고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인의 통공과 전구 교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느님도 스스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자는 다 하느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으니까.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다?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습관적인 말투예요. 그죠?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얘가 너 좋은 사람에게 얘기하던데 그걸 제가 어떻게 제 말로 얘기해요. 그래. 다 아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저는 천국으로 이게 맞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던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돈이 1조가 있던 간에 세상에선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 생각하기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불쌍한 사람이고 연옥에 있는 영혼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도 잘 죽었다.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저 사람에서 기억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 저 사람 연락이 잘 됐는데 왜 연락이 안 되지? 저 사람 잘 하는지 못 사는지 궁금하네? 저 사람이 나 만나자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을 때 그런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죽었는데 나 저 사람을 위해서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의 공덕을 저 사람의 영혼의 정화를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이 기도를 저 사람의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림상으로는 진짜 무서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떠한 공포 영화보다도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은 무서운데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구원받기에 100%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은 무섭지만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나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렵지만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안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나 자체로 위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건데 당연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줘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상황은 진짜 끔찍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림 시기를 지내고 지금도 이미 내일이면 대림 제2주일이 돼서 대림이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매년 지내는 대림을 올해는 성탄에
우리 성당 구유를 어떻게 만들까? 예, 올해는 우리 성당에 성탄 구유 장식이 어떻게 돼 있을까? 작년에는 우리 성당에서 성탄절이라고 초콜릿 줬는데 올해는 난 떡이나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 성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올해 성탄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세상이 망하게 됐을 때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노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선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에서 자주 자고 있는 사람들을 갈구잖아요. 네, 왜 맨날 자고 있냐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잠을 자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비유예요. 예수님이 자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났고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게 기다림의 목적이고 그리고 만드시는 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그러한 기다림에 보답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보람이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또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얘기했거든요. 43분, 안 3분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나요, 저희? 봉헌 선거 하나요? 네, 네. 아까 뭐 하신다고, 네. 네.